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복주심하 약속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론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왕 되신 주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에 증거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온전히 엎드리며 우리의 삶과 이 나라 그리고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나라가 극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좋아하며 이 나라를 4분 5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의 분열을 조장하는 역사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저희들은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도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제 남은 12월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성실하게 교회의 각 부분을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중식을 위해 섬기는 봉사부 권사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시간과 마음 들이는 주일학교 교사들,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기 위한 수고한 찬양대, 오후 찬양팀, 안내와 주차 섬김, 교회비와 성미, 이름도 없이 주중에 교회 와서 수고한 섬김들, 교회 방송팀,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셔서 헌신 속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들을 경험케 하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방전도와 전도 폭발이 쉬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간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개인적인 관계 전도를 통해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송구영신 예배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며 이 기회를 시작으로 점차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과 연초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연말을 보낼 때 주 안에서 감사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열매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내가 수고하고 사람을 찾아다닐 때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계획과 뜻 안에서 정렬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한 새로운 결단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담임목사인 저를 붙잡아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성령께서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족들도 주의 은혜 안에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오랜 수고를 기억하시고 목사님과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돕는 선교지와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 그리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까지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다른 분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음악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음악가는 아니지만 어떤 시인의 표현처럼 모두가 자신의 삶을 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밝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아주 기쁜 삶을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어두운 음악,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번뇌와 고통의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는 무언가에 몰입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하는 이 연주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연주가 되어야 할까요? 이 연주는 누가 인정해 주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는 인생의 연주니까 누구만 만족하면 된다? 나만 만족하면 된다. 너만 만족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삶을 주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연주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연주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주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의 평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연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삶을 연주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의 장면, 그 정말 장엄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주적인 찬양과 경배가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의 중심으로 삼고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께 찬양 드리는 아주 장엄한 대서사시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8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를 구속의 사역과 우리를 위한 중보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왜 찬양받으셔야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8절은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계획과 심판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인봉으로 잠겨 있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사의 완성, 또는 세상의 운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 기록된 두루마리로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두루마리가 인봉으로 닫혀서 누구도 그 인봉을 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봉은 무엇입니까? 책이나 문서에 봉인을 하는 것을 뜻한데요. 이 봉인은 오직 권한을 가진 자만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인봉이 닫혀 있는데 인봉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병을 뗄 자격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어린 양께서는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 피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이 인봉을 열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 모든 자들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책, 구원의 책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사실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 그 10번째 재앙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을 다 전역을 다 죽이는데 어떤 가정은 넘어가죠? 문 앞에 뭘 바른 가정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친히 어린 양이 되사 자기의 모든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 구원받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등장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아예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시편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도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향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모든 사람,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보라는 단어, 특별히 중보기도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인간한테는 도고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십니까? 받을만 하지 못합니까? 오늘 지난주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중보자가 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에 어린 양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희생은 구원을 넘어서서 성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불평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또 둘째,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외우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라고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다.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채워져서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밤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데 아주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프지 않아서 찬양하는 걸까요? 아팠는데 찬양하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고 거기서 너무 즐거워서 찬양하는 걸까요? 그들도 답답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금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자결을 해야 되겠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 앞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간수장은 그들을 보면 너무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 도망가냐 하면서 너무 놀라죠.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장에게 누구를 전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무나 놀랍게 정말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양으로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간수장과 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를 보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늘 세상을 주께로 올려드릴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어린 양을 기억하며 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기쁨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만 살아가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합당한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은 하늘의 웅장한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수많은 천사와 그래서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얼만큼이 있대요?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많은 음성들이 막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만만과 천천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말하는데요. 그 많은 천사들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내용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찬양받는 이유는 단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의 희생으로 구원받을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그 찬양의 그 내용이 7가지입니다. 7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능력 그리고 능력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능력 그리고 부는 뭐예요? 예수님께 있을 풍요로움. 예수님께로 가면 얻는 그 풍요로움,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께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또한 지혜와 힘이 있다. 여러분, 지혜와 힘을 하나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받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할 힘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데요. 그 바로 오늘 지혜와 힘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능력은 힘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는데 오늘 저의 힘과 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께 올려드리기에 합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돌려드리는 것은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지금 3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것은 예배의 요소잖아요. 이 예배의 요소가 누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께 합당하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으며 오늘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는 그분께 바로 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있기에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날마다 주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영화입니다. 1912년 영국에서 RMS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에 남아 찬송가를 부르며 사람들을 위로했던 존 하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조선 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구조선 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불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고 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그 뱃속에서 죽어간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도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구조선으로 타는 사람이라든지 또 이 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전도를 받은 한 청년이 나중에 구조되어 이 존 하퍼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찬양이 단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서도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삶을 통하여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선포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우리 삶에서 늘 어린 양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고백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열매니라. 아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이것은 입술의 열매다. 입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우리의 삶으로 다 드려지는 온전한 찬양이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찬양한 자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우리의 모든 전생애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고 특별히 어린 양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삶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것으로 가득 차서 오늘 천군 천사들이 정말 수없는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주적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하늘의 천군 천사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찬양의 대상이 처음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로 네 생물과 24장로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조금 더 카메라를 확대해 보니까 누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만만천천의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카메라를 확대해 보니까 더 넓게 줌아웃을 해 보니까 누구도 하고 있어요? 온 피조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한대요?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와 존재가 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장엄할까요? 그것을 저 하늘 위에서 요한이 바라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동물들이 제한되고 한계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류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함께 다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엄한 찬양의 순간은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새로운 세계에서의 드려지는 찬양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쇠퇴하고 타락했었지만 이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인류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그 회복의 정점에서 온 우주의 찬양의 대미가 이렇게 장식되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처음에 내 생물과 장로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천사들의 찬양, 그리고 온 피조 세계의 찬양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내 생물과 장로들에게 돌아와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이 찬양의 대미를 장식하는데요. 내 생물은 제가 그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그래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찬양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요? 아멘 하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우리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여러분의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것이 진실을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 나도 동시에 같이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이 찬양에 대해서 아멘 정말로 그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배드려야 하는 경배의 핵심 내용이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노멘이 아니라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제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로들은 어떻게 경배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따라해볼까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엎드림입니다. 옛날에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에는 이런 의자들이 없었죠.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특히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정도가 된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엎드림이라는 것은 나는 낮추고 찬양 받으실 대상, 예배 받으실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낮춰짐으로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엎드림인데요.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삶 전체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재능, 물질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앞에 어린 양이 찬양받으실 그 대상인 이유가 계속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중보되심,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기에, 경배하기에, 예배하기에 마땅하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땅한 반응인 아멘으로, 그리고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 천사와 피조물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의 희생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어디에 이어지는 거예요? 저 온 우주의 찬양, 장엄한 찬양, 장엄한 경배에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여기서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온 피조 세계의 장엄한 찬양이 이어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의 찬양에 이어진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날마다 이어지며 삶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인데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중보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찬양 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과 구원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드려지는 하늘의 경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경배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하나님 중보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찬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과 구원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찬양하거나 세상을 찬양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저 장엄한 하늘의 경배, 하늘의 예배의 이어짐을 기억하며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찬양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낱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렵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반항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그 성자처럼 만났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찬양 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경배가 저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찬양, 장엄한 찬양과 이어짐을 기억하고 그 감격과 감사로서 이 땅에서 더 많이 주를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과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감사한 일이 있어 떡으로 섬기는 섬김으로 화분을 비롯한 강단 미화 섬김으로 또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차량 구입 헌금으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깊이 안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늘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저 영원한 나라의 우주적 찬양에 참여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새가족 수료하신 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숙 성도님, 우리 새가족 5주 과정 다 마치셨는데요. 우리 잠깐 그대로 일어나시겠습니까?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가족 수료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받아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함께 삼겹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성경 일독 증서를 먼저 드릴 텐데요. 김금여 권사님이 여기 나오시진 못하시지만 여러분 참 귀감이 돼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을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 3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 증서 주영광 제2024- 성경 일독 21부터 23호 김금여 권사, 위사람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성경 1000번 읽기 행진에 동참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되기를 빛이니이다.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김학계. 우리 권사님이 지금 편찮으셔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또 이렇게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제자 훈련 수료를 먼저 하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수료하기 전에 우리 간증을 읽으실 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오민용 지사님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간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 1기 간증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훈련 간증문 주영광교회 제자훈련 1기 훈련생 오민용.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제자훈련 하기 전 또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그 세 포인트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전 2024년 제자훈련을 시작한다는 광고를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성인이 되고 2023년까지 공과 공부 같은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주일 예배 때 몇 번에 걸쳐 광고하시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난처한 상황이 되시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 되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세상 속에 섞여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저의 신앙은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30주가 넘는 훈련인 줄 알았더라면 단언컨대 저는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세 권의 책을 주시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하실 땐 저는 속으로 내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확신도, 신념도, 개념도 없이 무작정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일날 아침 8시 전에 일어나서 9시 중고등부 예배, 11시 본 예배, 또 2시 반 오후 예배를 마치면 그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만 빨리 쉬고 싶어 도망가기 바빴을 저였을 텐데 이상하게 지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점심시간과 오후 예배 시작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 또한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훈련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경건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훈련 책에서 묻는 여러 질문들이 어려울 때도 있었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될 때 희열이 있었고 제자훈련 구성원들끼리 자신들의 삶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또 많은 감정을 서로 나눌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이 고민하며 같이 웃고 또 때론 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주 중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 주간 나눌 기도 제목을 위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음은 예진이가 한참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을 다 읽으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뭔가 해주실 것 같아 읽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읽는 것이 저에겐 하나의 고행이었습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고 성경을 읽는 것은 마치 직장인이 직장에서 인센티브를 바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읽는 행위 자체가 저에겐 고행이었고 힘듦이었다면 이번 성경 일독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읽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훈련의 수가 쌓이고 저 스스로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제가 예전의 모습과 조금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콕 찍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의 모습과 조금 다른 저의 모습들을 느낄 수 있었나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제가 제자훈련 처음 시작 때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했던 저의 불안은 때에 맞게 하나님의 조율을 통해 결석하는 일 거의 없이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믿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8년간 제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언제나 저의 옆에서 그리고 저의 마음속 성령님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아둔했던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은 채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세상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 하나님을 외면했었고 나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도 명확히 모르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했었지만 공허함과 허망함 뿐이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 저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에게 나라는 존재는 토기장이의 토기에 불과한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앞으로도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지금까지처럼 막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동시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항상 최고의 선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실 것을 확신하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려움과 허무함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작성한 저의 간증문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모두들 정치적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한 일주일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인 이 민주주의도 그리고 우리가 뽑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어야 하는 대통령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도 언제든 우리를 배신하고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한 분, 또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단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혹시 내년 제자 훈련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길었지만 제 간증문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자훈련 수료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표로 이명만 장모님만 받으실 거고요. 이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제자훈련 우리 이명만 장로님, 최보기 장로님, 오민영 집사님, 임복순 권사님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명만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수료증 제자훈련 주영광교회 제자훈련 1기 2024년 임영만 예수님의 큰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살며 예수님 닮기를 원하여 제자훈련 전 과정을 수료하신 귀한 동력자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영광교회 담임목사 김학계.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이 30주입니다. 예, 그냥 방학 빼고는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내년에 또 큰 은혜를 함께 나눌 분들을 모집하니까요, 여러분. 내년에 광고가 딱 나오면 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일정 여러분 내용 보시고요. 특별히 22일, 25일, 31일 특별한 예배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소그룹 모임 오늘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자유롭게 오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바라고요.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주동행 찬양대입니다. 봉사자 지원, 목적 헌금 작정 여러분 광고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장부 제출입니다. 주일학교위원회 전도회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회계장부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소 정정, 주소, 전화번호분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요. 사진도 내가 최근에 너무 사진 잘 나온 게 있다 그래서 그 사진 보내주시면 또 이번에 요람을 만들 건데요. 요람에 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20년 전 사진은 안 됩니다. 예. 최소 3년 안에 20년 전 사진을 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요람이 아니라 이게 상상 요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최근 사진 중에서 괜찮은 사진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접실 그 사물함 관리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키 가지고 계신 분은 제출 안 하시면 자를 겁니다. 자를 거니까요. 여러분 꼭 키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광교회 1기 제자훈련 수료식 오늘 했고요. 교우동정 우리 강선화 지사님 이렇게 넘어지셔서 지금 수술하신 후에 현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은 총회를 통해서 김정숙 권사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연합회 임원을 다 조직하고 알려주시면 교회 소식 지면에 함께 시키겠습니다. 우리 당선된 우리 김정숙 권사님께 잘 부탁드리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러 교제하시고 오후에 뵙겠습니다.